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날 우리의 몸은 각 가정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자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했다고 했는데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총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2장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지속될는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의 전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 전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들이 너무나 강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심령을 살펴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은혜와 주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주간에는 또한 명절 추석도 끼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때에 더욱더 자중하고 움직임을 줄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날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명절의 날인 것을 깨달아서 특정 명절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을 날마다 누린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그 명절의 절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이때에 주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열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 말씀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모르시는 것이 없사오니 작은 일이 되었던 큰 일이 되었던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놀라우신 풍성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출입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날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마음의 소망을 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을 주여 살펴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도 헛되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여 살피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시사 이 한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룩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것을 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 12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부패와 거짓으로 넘쳐나는 그 시대에 비통한 마음으로 다윗이 쓴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평강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시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고 다윗의 시대도 그렇고 인간이 사는 시대에 정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평화의 사람 여전히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공동적인 사실이다. 그 다윗 시대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느꼈던 세상의 그 느낌이 뭐냐? 너무 죄악이 넘치고 거짓이 넘치고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다윗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2편을 볼 때에 우리도 똑같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고 비통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철없는 인생들처럼 그냥 노세노세 젊은 노세만 하고 이제 추석 연휴가 돌아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고 시골에서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뭐 강원도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곳곳에 지금 놀러 가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철이 없다.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다윗이 느꼈던 그 비통함을 우리 믿음의 사람도 좀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즐기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선한 사람이 사라지는 이 시국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비통함과 그 애절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구루터기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믿음의 씨앗들, 귀한 존재들,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다윗과 같은 비통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시대에 남아있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어디에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애통함과 탄식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진실된 사람들이 없어진다. 이걸 1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어떤 시대가 떠오르냐면,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 다스릴 때에 그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죠. 그 아합과 이스라엘의 왕비 그 이세벨이 믿음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던 시대가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응답받아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 마누라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때 여기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자기가 섬겼던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지금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냈느냐, 너도 꼭 똑같이 죽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겁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허풍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18장 4절에도 보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전부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엘리야 선지자 하나 더 죽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죠.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할 때에, 악한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다고 할 때에 이세벨 혼자서 나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물론 주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세벨 혼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지지하고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 얘기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태가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군중들도 동일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세벨 혼자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연합해서 죄를 지고 있다. 또 열왕기상 19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단을 헐며, 예배단을 헐었어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누가 그런다고요?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짓된 지도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꼬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이 엘리야 시대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악한 것에 의해서 군중들이 현혹당하고 그 현혹당하는 군중들이 자기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동참하는 일들이 시대별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아시아에. 그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 이세벨이 물론 아합 시대 그 이세벨은 아니죠. 물론 당연히 이게 마귀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그 이세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행음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만 순수하게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 부패한 마음, 진실되지 못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행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거짓 교훈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세벨의 그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좀 어울려. 뭘 그렇게 교회에 충성을 하고 뭐 열심을 내고 그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지만 적당히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현대교회가 옛날 초대교회처럼 아무런 발달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기계라든가 모든 상황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너무너무 초대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 허물어진 집에서 그냥 말씀만 선포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부강해지고 현대화된 교회에서 성경만 가지고 씨름하냐? 아이고 그런 시대를 뒤처지는 것이다. 교회에도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러한 공간이 좀 만들어져서 문화생활도 하게 만들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왔을 때에 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식도 취하게 하고 이런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그래서 보통 교회들 보면 1시간 20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보세요. 보면 어떤 예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서 설교의 부분이 얼마 들어가 있고 찬양의 부분이 얼마 들어가 있고 무슨 간증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무슨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연주하고 헌금할 때는 음악을 잘하는 교수가 나와가지고 독창을 멋있게 하고 굉장하죠. 감동받죠.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보라. 거기에 일주일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도대체 몇 분인가? 20분을 듣는가? 15분을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30분을 말씀을 듣는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은 세상 얘기 시컷 듣고 뉴스, 드라마, 음악 엄청나게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에게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교회 왔어요. 성도들이 교회 왔으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더럽혀졌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내가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10분 먹고 말어. 우리가 뷔페 식당 가고 그러면 뷔페 식당 딱 들어가서 야, 오늘은 내가 한 20분만 먹고 집에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뭐가 잘못된 사람이다. 내가 뷔페 식당에 왔으니까 하여튼 간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내가 먹어보겠다.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나에게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시간에 제한됨이 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한 15년 20년 전인가요, 중국의 북경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중국 한족 성도들 또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한국 교회 사는 습관대로 한 20분 30분 설교할 거 딱 준비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서 중국 그 성도들이 쫙 모이는 데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뭐라고 막 중국말로 해.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얘기해줘. 뭐라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2시간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2시간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2시간? 나 한 20분 30분 하려고 맘먹었는데 2시간 설교해달라니, 야 이것도 좀 그렇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이 2시간 동안 선포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누가 박수 받아요? 빨리 끝나고 내려가면 박수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편의주의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날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지 말아라. 교회 오면 문학적이고 음악적이고 미술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해서 교실들에서 각자 취미생활도 하고 교회가 꼭 뭐 성경만 가지고 고루하게 할 것이냐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게 언제냐면 청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청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그 말씀을 청년 때 봤어요, 내가. 그전까지는 나도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청년 때 정확한 날짜는 내가 기억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진리가 있었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경책은 들고 출입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에게 더럽혀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너희가 누굽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저 믿음의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그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서 복음을 훼손하고 취미생활, 문학생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교회 엉뚱한 활동에만 시간을 빼앗기는 거짓된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그 사단의 교훈을 뿌리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신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 시대에도 믿음의 그루터기들,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믿음의 구루터기가 7천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을 칭찬해 주시죠.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라,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 악한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열왕기상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래서 또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 이 이세벨과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누가 실행했느냐? 예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5절.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아합과 이세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일 때에, 자,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무슨 손을 잡자는 거예요? 혁명의 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을 다 멸절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에 동참할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가? 그죠? 동지들이 없다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믿음의 동지를 우리가 귀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일에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일에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같이 그냥 막 끌려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고 곤욕당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죄악된 일에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일에는 우리가 연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의 마음으로 연합해서 사단과 싸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시편 12편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근데 거짓의 특징이 뭐냐? 다시 본문 2절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아첨하는 입술, 아첨이 거짓의 특징입니다. 아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원어 뜻을 보니까 미끈미끈하다, 그런 뜻이요. 미끈미끈한 게 뭐예요? 우리가 뭘 먹을 때 미끈미끈한 게 입에 들어가면 쑥쑥 잘 넘어가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듣기 좋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을 천상유수로 잘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아첨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의 형태를 지니고 나와서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해요? 야, 너희들 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합이 아담이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때 그 뱀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인 아담에게 뱀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아첨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하는 소리입니다. 잘나지도 못한 인간에게 너 잘났어. 네 중심으로 나가. 인간 중심이 최고야. 인본주의가 최고야.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최고지. 인본주의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다. 사람이 최고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사람이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날마다 일어나는 범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다치고 고통을 당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소중하다고 세상이 느끼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우리가 공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사람을 존중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역시 귀한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말로다가는 인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 인간은 자기들의 도구에 불과하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첨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끄러운 말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붕 떠서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 아첨하.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도다.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얘기 뭐예요? 거짓이다 그렇지. 입으로다가는 야 진짜야.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이거 진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그 마음 한구석에는 감춰둔 것이 있단 말이죠. 거짓을 감추고 진실로 위장하고 말세에는 세상이 진실보다 거짓 것에 귀를 기울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나오죠. 말세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무정하대요. 정이 없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악착같이 내가 복수하고 해코지를 하고 여기 참소하며 참소가 뭐예요?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는 것을 참소라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심판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말씀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마치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거짓 것은 우리가 믿는 거고 하나님은 그거를 손대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거짓 것을 택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지는 거다. 이 11절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이 바라본 그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하잖아요.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에 또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시편 12편 4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거짓된 것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봐야 돼요.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데 자기들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내 맘대로 내가 한번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기겠다, 속이겠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거짓의 압이 마귀의 놀이터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우리 눈에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긴다고요?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대요. 더 아는 게 많어. 그냥 막 서울 갔다 온 사람이 내가 본 서울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마치 거짓이 자기들이 언제까지 이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보면 그런 시편이 있어요. 41편을 보세요. 시편 41편 보면 다윗이 병들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쓴 시인데, 시편 41편 5절 이하 말씀 보세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병들었을 때에 다윗을 지금 찾아왔어요. 병문안 한다고.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저 다윗이 저거 언제 죽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널리 소문내는 거야.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어. 내가 갔다 와봤는데 병이 너무 심해. 다윗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 이렇게 떠들어댄단 말이야.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게 거짓입니다.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병문안 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뭘 품는다고요? 너는 죽을 거야. 넌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문안을 왔다. 그게 거짓의 시대가 아닙니까? 누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병들어 죽었습니까? 다윗은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그 얘기요.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거짓을 두고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것이 뭐냐? 본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눈에 비친 성도들의 모습은요, 가련하다, 궁핍하다, 성도들이 가난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왜 성도들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 가난하냐?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사기치고 그 돈을 위하여 온갖 악한 짓들을 막 행하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거짓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비록 손해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이런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그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자식들 성공시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별의별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련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엔 거짓이 없습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동안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그대로 믿고 붙잡고 나가야 된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제 결론의 얘기잖아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다윗의 마지막 탄식입니다. 비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비열한 것, 무가치하고 더럽고 못된 것, 이것이 비루함입니다. 그 무가치하고 더럽고 못된 것들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니까 누가 잘 되고 누가 큰 소리 치는가? 비열한 인간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저 무가치한 인간들, 아주 예의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법도 없는 것들이 뭔가 더 돈을 끌어모으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눈에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곳곳에 횡행하도다, 뛰놀고 있도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바라볼 때 야, 우리 한번 실컷 즐겨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통탄한 마음, 비통한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곳곳에서 날뛴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악인들이 곳곳에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 편에 서라, 내 편에 서라. 내 편에 서지 않으냐 하면 너희들은 몰래 맞을 것이다. 그것이 악인들의 외침입니다. 예전에 80년대인가요? 대학 다닐 때 한참 군부 세력들이 그 군부 독재할 때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데모하는데 순수한 대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데모를 안 하고요. 그냥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기를 데모했어요. 뭐 피 흘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학교에 꼭 운동권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꽹가리를 가지고 학교 그 중앙도서관에 와요. 그 도서관에 이제 학교가 휴교가 됐으니까 그 수업은 없어요. 강의가 없다고. 강의가 없는 대신 학생들이 그 중앙도서관에 모여서 공부를 한다면 취업 공부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뭐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운동권 애들이 꽹가리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꽹가리를 치는 거야, 이렇게. 꽹. 왜? 너희들도 나가서 데모하라 이거지. 내가 그때 그랬어. 야,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더라고. 그때 꽹가리 친 애들이 지금 아마 잘 풀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할 거 없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예후의 형병이 있어서 그 악한 것들을 다 몰살시켰잖아요. 악인이 날뛰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죄짓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편 12편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다윗 시대잖아요. 다윗이 왕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비통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그 나라가 평강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가. 비통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강건한 나라, 축복의 나라를 세워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다윗이 품었던 비통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이 땅에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오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안타깝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세워지고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드높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바라본 그 시대가 너무나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비통함을 가졌던 시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 역시 그 악인들이 날뛰며 곳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비통함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의 비통함을 살피시고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곳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 그리스도 왕되심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악인이 곳곳에 날뛰는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고 이 땅의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에 이 모든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